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5일 토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그 일본의 그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앞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중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 유튜브 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재림 예수라고 뭐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도 말고 딱딱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말씀 하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하셨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또 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 이 세상은 연단의 장소, 시험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땅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거다. 막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어떤 말씀을 막 주시죠. 저 경고를 하시는데 교회들이 회개를 하면 그 경고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늦춰질 수도 있고 또 완화될 수도 있고 또 그 심판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고 교회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무산이 되고 또 완화도 될 수도 있고 회개를 해서 2025년도에 일어날 심판이 교회들이 이제는 회개를 해서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교회들이 회개를 해서 더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몇 년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그래서 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등한시한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땅에 어둠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둠에 잡혀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실성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아주 본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사는 걸 한탄하며 무기를 동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무기를 동원하는 이런 자는 살인의 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도 12월 9일 날 제가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그때 그 계엄령이 12월 3일 날 일어났죠. 12월 9일 날 제가 여쭤봤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인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이죠. 그때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 1월 20일 취임식이 있고 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을 1대1로 만나서 깊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한국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런 아쉬움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많은 부분을 전해드렸죠.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도 많은 말씀 주신 거 다 전해드렸죠. 한국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쓰는 그냥 점이다. 점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사를 치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큰 거사를 치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러면 더 신중하게 나무 한 그루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보고 좀 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좀 전해드리기는 좀 뭐하고 좀 근시안적인 눈을 좀 가지셨구나. 좀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봤어야 되는데 딱 20일 지나고 나서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 항공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안 공항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그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어떤 훈련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따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따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있었는데 그 조교 그 아빠 엄마가 다 이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유튜브 상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 조교가 그 얼굴이 저희 아들이 그 유튜브 딱 보고 나 훈련 시켜주던 교육 시켜주던 조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조교 그 사람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믿기지가 않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여행 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 다 부모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그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그냥 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보통 충격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냥 부모님이 잘 갔다 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갔다 올게. 이렇게 했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왜 이 부분을 일본 지진에 대해서 전해주기 전에 왜 이 부분을 전해드리냐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 2일 날 주셨습니다. 2025년 1월 2일 날 주셨고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 공항 참사가 일어나서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2월 9일 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역이라는 것이 딱 왔다는 겁니다. 역사. 역으로 쓰는 건물. 그래서 저는 그냥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제가 다 전해드렸죠. 동영상으로.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또 역이라는 게 딱 왔다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 뭐 사고가 일어날 거다. 참 다 뭐 충격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다 충격받았죠.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1월 2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 나를 외면한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심판. 먼저 이 부분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줄곧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글쎄요, 그 조교 엄마 아빠는 그 천주교로 이렇게 유튜브상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천주교 뭐 그런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심이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근데 이제 천주교도 제가 한번 다 전해드렸죠. 천주교도 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기독교도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더 구원받기가 어렵다. 뭐 이것이 오네요 또. 그렇죠. 나를 줄고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죠? 냉정한 때에 들어섰다. 이 말씀 드렸죠?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 하셨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라. 지금의 때는 단체적으로 심판받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는 그냥 그 나라가 심판받는 때라는 겁니다. 이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안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무안항공 참사도 말을 하자면 난리죠. 난리에 대한 뭐 그런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도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나를 줄고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월 5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대를 분별해서 나의 참마음을 전하는 자가 드물다. 이 시대는 너무 드물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일본에 대한 또 주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